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시드기야는요, 이미 두 번이나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들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예견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예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두 번이나 포로들이 끌려갔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쳐들어오게 되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바벨론에게 투항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어느 왕보다도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벨론에게 대항할 정도로 대범했기 때문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시드기야는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주류 고위 관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친애굽 반 바벨론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주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고, 그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고위 관직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그런 고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관들에게 끌려다녔어요. 고관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렇게 호소하듯이 외쳐댔던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친애굽이고 반바벨론인데, 그런데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관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재난을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땅에 재난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피할 길을 알려준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당했냐면, 늘 이 사람들이 보기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같아요. 이 나라가 망해라 망해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안 그래도 바벨론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들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요, 이렇게 요구하는 이 고관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참 가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신하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길이 나한테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하들 앞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러고는 그냥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레미야를 질질 끌고 가서요, 감옥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 진창 속으로 그냥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듣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왕궁 내시인 아프리카 출신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구스 잘 모르잖아요. 에티오피아 출신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달려와요, 왕에게. 그리고는 왕에게 고관들이 얼마나 악한지 왕께서는 모르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드기야가 10절에서 말하죠.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내시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는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내용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37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관들이 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고문한 다음에 지하 감옥에 쳐넣어서 쳐넣어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왕은요,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서 예레미야를 몰래 빼오게 해요. 이 왕이 몰래 빼오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37장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느냐? 내가 듣겠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대답해요.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도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묻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비밀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앞으로는 보호해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 앞에서 맹세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어쨌든 쳐들어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쳐들어오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근데 그때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에게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시드기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좀 호의적이고 의존적이긴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기억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큐티를 통해 봤던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요, 2년 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니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근거도 없는 평안의 메시지를 막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니아 선지자가 언제 시대 사람이었냐면 이 시드기야 왕 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시대 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들의 긍정적인 거짓 메시지에 더 많은 기대를 사실은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도 듣고
예레미야 말도 듣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뭔가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에게도 부탁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라면 예레미야도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도 의지하고 고관들 말대로 하기도 하고 내시의 말대로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난파된 배가 키를 뭐 조정할 사람도 없고 조정하더라도 뭐 파손된 이런 배라면 이게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인물이었던 거죠. 시드기야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비밀리에 그를 몰래 만나서 어떤 대화도 하기도 하고 조언도 듣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막 가르쳐준 말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요. 시드기야는 알고 보면 누구 말대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두려운가 봐요, 이 사람.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두려워했어요. 고관들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근데요, 시드기야가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이것이 시드기야의 가장 결정적인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이제 그 성을 함락할 때 밤에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가요. 꽤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격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와요. 그리고는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요, 두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 자기 눈으로 봤던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고관들이 다 죽임당하는 이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 동안 이 잔상이 얼마나 남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겠어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슬에 결박돼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시드기야는 후회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의 말이 맞았어. 진작에 그의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얼마나 심장을 후벼 파겠어요. 끌려가서 눈이 먼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이런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죠.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11년간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위에 올라간 지 11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1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시드기야는요, 진작에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시드기야는요, 알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걱정도 많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고관들이 무섭고 백성들의 비난도 무섭고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 게 무섭고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추궁도 무섭고 아무튼 뭐 모든 것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들은요,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났어요? 몰래 만났어요. 그 정도니까. 그냥 예레미야의 말대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는 것도 몰래 만나야 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시드기야가 진짜 두려워했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사람이 두려우니까.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해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의 인정을 받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삼아요.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죠.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음과 고난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사실 자기 중심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두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아니요. 몰랐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에서는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대로 행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시드기야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시드기야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지식들이 축적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그 자체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덜 아는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양들이 있죠.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그 여러 집들의 양들이 뒤섞여 있어도 한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뒤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자기 양만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은요,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너무 음침한 골짜기로, 무서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자를 믿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무섭긴 해도 따라갑니다. 무섭긴 해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목자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목자가 있는데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도 알아요. 그런데 불러도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난 안 들어가. 목자가 왜 저기로 가? 난 싫어. 라고 하면서 뒤로 막 도망가요.
목자를 믿는 건가요? 아니, 믿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안 따라가요. 그러면 목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말씀은 꼭 저들으라고 하신 표적 설교 같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주로 찔리는 주제의 설교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어떠신가요? 근데요, 사실 항상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가장 찔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설교한 대로 100% 사는 사람이라면 뭐 부담 없이 담대하게 막 설교를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못 살지만 듣기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도 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막 유혹이 와요.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나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못 사는 어떤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드는지 아세요? 난 이거 설교 못하겠다. 이건 피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0% 실천하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이 규정이 돼 있다면 저는 단 한 편도 설교를 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100%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찔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따지고 보면 사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를 수없이 찔리게 했던 이 말씀들이 사실은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줬고, 지금까지 살게 해줬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줬어요.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 찔리는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장 찔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뭐 표현이 어눌해서 여러 가지 전달상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제가 깨닫고 설교한 내용의 한 몇 프로나 이해를 하실까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가 설교한 준비는 100% 이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큰 유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드기야의 모습이 없다면, 전혀 정말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찔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도 찔려요. 나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적용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하면서도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겠죠. 여러분도 찔려. 이건 나를 향한 표적 설교야 라고 하고는 찔리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중적인 삶을 살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군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이것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찔려하고 끝나면 우리도 결국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시드기야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가지 메시지를 항상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고관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더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양이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처럼 속이는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는 에베멜렉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처럼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악한 세상,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 길을 벗어나야 돼. 돌이켜야 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해하지 마라.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 두 메시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쪽 메시지에 따랐습니까? 어느 쪽 메시지를 따랐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항상 극소수였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다수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동안 하셨는지 예레미야를 통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고관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항상 시드기야는 이렇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말에 굴복했던 거죠. 여러분,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두 메시지 중에 어느 메시지를 따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건은 뭐예요? 결국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고관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도 사실 순종은 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의 종, 악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의 종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은 의에 이르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 요즘 종이 주보를 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보에 마음과 생각란의 글을 읽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상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기준들에 적응하게 되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과 충돌하게 된다. 세상에 적응하면 주변 세상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일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정상으로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을 표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까지 담길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겠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세상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뭐 이런 시간 합쳐봐야 일주일에 몇 분이나 되나요? 1시간이나 되나요? 아니,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10시간이라고 칩시다, 일주일에. 10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시간은 세상 메시지에 우리는 속절없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 메시지보다 성경만 읽고 들고 다니고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상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메시지를 정상으로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긋나니까 난 이런 봉변을 당할 거야.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손해를 당할 거야.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시드기야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메시지를 정상으로 지금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압도적으로 많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뭡니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 가는 게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증명하자. 이런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요,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관람객처럼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메시지 둘 사이에서 끼어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이제는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메시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두 메시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선택하다가 시드기야가 그 꼴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종말에 가까이 왔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협박했던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알려준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성경을 잘 알아. 아니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비록 때로는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 나 또 실수했구나. 아, 나 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길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은채만 골짜기 같이 내가 막 괴로울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무섭지만 제가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안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섭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그렇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담길 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린 지난주에 올린 영상 중에 구원과 행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그 영상에 제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좀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신학적인 용어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